우리 피아니스트로 섬겼던 우리 한빈나 집사님이 중국의 교수로 가게 되었다고 그러죠? 아직은 결정이 안 났는데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지휘자이신 우리 전도라 집사님 지휘하시고 오늘 우리 인관순 형제가 코칭해서 오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빈나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신자 권사님 계시죠? 지금은 한국에 가 계시는데 그 아드님이 이제 이혜진 목사입니다. 이혜진 목사님이 처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설교를 맡았던 백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죠. 그분이 ICC 교회에 가까운 이제 ICC 교회를 섬겼는데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이야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고 또 다른 공동체 예배를 개척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500명쯤 모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300명.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한 50명 정도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개척에 실패를 하셨답니다. 위기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한 산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말라기서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율법을 완성한 모세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던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시대에도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과 그가 기록으로 남긴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살라라고 하는 뜻이고, 엘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항상 깨어 있으며 그것을 깨어있게 해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시대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도 우리는 모세가 완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하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돌려온 엘리야를 통해서 항상 깨어있게 해주고자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을 이어가면서 평범한 시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계속 듣고자 하는데요. 어려웠던 시절이 지나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림으로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첫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졌어요. 어려운 시대 때는 그렇지 않지만 평범한 시대 때 관심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시자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하는,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스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랑,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택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끝없이 이기는 사랑, 이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첫날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이겁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6절에 공경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멸시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두 번씩 나오는데요. 공경과 멸시를 대조대비시켜서 공경하지 않는 태도, 멸시하는 자세에 대한 경고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멸시는 대상을 낮추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멸시입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낮추어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의 비유를 들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꾸짖고 있는데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부자 관계와 신분계급 시대의 준호 관계는 주인된 권리는 바로 아버지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공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무겁게 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자주 쓰는 말로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존경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합된 언어가 바로 경외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존경하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시대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따져 물어요. 그리고는 의문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라기에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냐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항상 따져 묻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죠.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선지자의 말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6절의 메시지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이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너희들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이 너무 조악하거나 천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서 20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는 3장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두 사람을 대조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사무엘,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무엇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멸하게 여기는 멸시하는 태도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떤 겁니까? 제사를 무너뜨린 거예요. 제사를 위해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자기가 먼저 취하게 되었고 제사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였어요. 그에 반하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성전의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밤을 새워 그곳을 지켰습니다. 늘 제사를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멸시했습니까? 경멸했습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예언자로서 남아있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경멸을 받았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집안이 그야말로 완전히 파괴되는,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가 죽었죠.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꼬꾸라져 죽었죠.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 죽었죠. 하나님은 누구를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를 때 종이여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던 그를 하나님은 존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지만 아무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 여겼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 월십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가치라고 하는 월수와 집이라고 하는 십의 신분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적절한 그분에게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라이브 스트림으로 예배 드리는 분에게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라이브 스트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든 교회로 오십시오. 그곳에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오염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조악하고 천박하다고 했을까?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였다고 했을까? 첫 번째로 그들은 거짓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더럽다는 뜻의 의미는요, 히브리어 가엘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혹은 예배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한 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죠? 8절입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정한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길로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린 예물을 보십시오. 희생제물,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번제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물에 따라서 그들의 제사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증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가 조악하고 천박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떡이나 희생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더러워졌고 그들의 눈은 멀어졌고 병든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선지자는 천박하고 조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드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악한 행위로 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에는 그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거짓된 예배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드려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란 천박하고 조악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망령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주님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말씀에 청종하고 기도로 간구하며 찬양으로 그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제사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드린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 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 코웃음을 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듯 자기 물건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제물이 아니라 훔친 물건을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지고 온 태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보고 조악하고 천박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라 멸시하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위선적인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는 모양만 갖춘 제사였어요. 모양은 갖추었으나 모두 문제 있는 흠이 많은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총독들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받겠냐는 거예요. 총독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도요, 1개국에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세우신 그 총독들도 받지 않는 재물을 나에게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얘기했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전혀 사라져.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기술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배 기술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인데요, 겉모습이나 기술적인 능숙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예배를 드리는 상태입니다. 그러고도 잘 예배하고 공경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방식과 형태는 잘 알지만 예배에서 나오는 진정한 영적 의미와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에 대한 체험보다는 겉모습이나 기술적인 능숙함만 앞세워서 자신의 영적 깊이를 남에게 자랑하는 행위를 예배 기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예배는 대부분 다 위선적입니다. 내용이 없으니까요. 겉모습만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대다수는 다 위선적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몸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게 나타나는데,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말, 그리고 태도,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사에 철저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의 태도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천박하고 조악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보면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대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대요. 9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받겠느냐는 거예요.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치는 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기도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서 가슴을 치며 그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가 안 받겠다. 왜? 너희들이 예배를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로 나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기도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문을 닫고 싶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전문을 10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듯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그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성전의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없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예배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인 것은 바로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은요, 제사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인간의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세상에 온통 죄악으로 간영한 이 사회 속에서도 믿음 안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길, 생명의 길로 가기를 결단하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 분노하는 심령이 있을지라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제사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옮기시겠답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라.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지키신 겁니다. 인도하신 것입니다. 크게 하신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랑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옮기겠다는 거예요. 택하신 그 사랑을 이방 민족에 옮겼다는 거예요. 너와의 맺었던 언약, 곧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옮기겠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지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소중한 헌신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물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에게 머리를 얹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치는 사람의 죄가 이 대속물에게 전가하는 그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피를 내고 장기를 꺼내 불에 태우고 살과 뼈를 각을 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뼈와 살을 나눈다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제물 속에 누가 보여야 하면 내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할 것을 그 대속물이 대신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가장 소중한 자잖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니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겠죠.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상의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될 텐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나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헌금을 원하지 않고 헌금하는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원하지 않고 찬송하는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봉사를 원하지 않고 봉사하는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1등인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정직한 예배입니다. 정직한 마음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 아시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영적인 차원, 곧 스피리추얼 다이멘션이고요.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정직, 아니스트와 through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영혼과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것과 정직함에서 나오는 우리의 진실이 하나 합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과 마태복음 5장 15절 8절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온지 몰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는 것은 거짓된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자꾸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덧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세상의 계급적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에 받은 명예가 어떻게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받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정직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가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삶의 예배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예배와 삶이 일치될 때 우리는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다고 한다면 삶을 통해서 그 울림이 여운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예배의 울림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예배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여운으로 잔잔히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 시간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아모스가 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을 예배자의 태도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려니 이는 저희의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을 돌이키지 않는 이유로 본 겁니다. 번제를 드리며 가슴을 치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고 난 후에 삶의 현장에서 이전에 범했던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 제사를 드린다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그들의 내리고자 했던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매우 상세하고 그리고 격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을 향하여 제물을 나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분노하셨습니다. 내 마당만 바른다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여 가져온 것을 가증히 여긴다는 겁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예배 신학자 프리드리치 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예배를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기독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신앙과 삶의 총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삶의 근원이 바로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의미하며, 동시에 기독교 예배와 삶은 통일된 하나의 관계다. 삶에서 그들의 예배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직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인가 아닌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잠언서 14장 31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뭐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게 세 가지 있다고 그러죠. 어떻게 저 인간이 여기 왔지? 라고 하는 것을 깜짝 놀라고, 어떻게 저분이 안 보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깜짝 놀라고, 어떻게 내가 여기 있지? 라고 하는 것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그 눈으로 그를 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를 존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받을 것이다. 평범한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예배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배 변화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평범한 시대에 곧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되면 예배가 멀어지고 소홀해지고 지루해집니다. 예배는 형식에 치우치고 문화적인 생활의 한 부분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안 가면 찜찜하고 가고자 하니 지루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가 인생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울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는 왕위에 등극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왕으로서 인정받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두 번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모두 예배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제사장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여 자기가 예배 인도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번제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실패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이가봇 더 이상 그곳에 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했기에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만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드리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 승리자가 되어야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쪼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